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를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나이까? 예수님이 재림을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가 어땠습니까?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아와 그 여덟 식구만이 노아 때 구원받았죠. 그들은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그 심판,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그때부터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 멸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육체일을 하다가 홍수가 진짜로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처럼 인자에 임할 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가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재림하면 심판이 시작되죠. 노아 때처럼 멸망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 아들들이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보면 사람이 딸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로 나누어졌습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사람, 인간의 뜻으로 난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아들들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제자가 돼야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예수님이 열한 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너희들 전하는 복음을 영접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이 아들들입니다. 노아 때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있고 사람들이 딸이 있다. 하나님이 아들들은 신약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1절에 말하는 사람이 딸들, 인간이 뜻대로 난 자들이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이 딸들은 사람에게로 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제자가 아닌 교회에 왔지만 사람이 뜻대로 사람이 개념으로 난 자들이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즉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과 결혼했다. 영적으로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딸들 이방인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가 됐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 아들들, 주 안에 거해야 될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육체적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하다가, 그래서 주님이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되니까 다 멸망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 성령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육체적으로 사는 자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치우치는 자들에게는, 즉 육체가 되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20년이라는 기간, 은혜 시간, 심판 직전 120년 동안 회개하기를 바라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은혜 기간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120년 동안에 회개했더라도 노아와 그 일곱 식구처럼 방주를 예배했었더라도 그들이 멸망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의 그 은혜 시간을 다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노아와 그 일곱 식구는 방주를 예배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다 홍수에 멸망했다. 그 이유가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살았다. 육체적 욕구를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는 자들과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래만 이방인들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씀했죠. 오늘날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들들이 육체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자들,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성자, 택하심을 입은 성자에다가 구별될 성자에다가 또 제자도,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이다. 주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죠. 즉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자유를 얻는다,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허물과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녀들이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죄인이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그들이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항상 믿음 안에 거해서 항상 빛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이 주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죄와 육신이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범죄하고 범을 모든 그런 죄를 사해 주지요. 하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지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속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빛 가운데서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발을 씻어주는 안식일마다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게 조건입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 거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러면 주님과 계속 친구로의 사귐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제자들이 발을 안식일마다 씻어줍니다. 즉 제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은 원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들이 묻죠. 그 먼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한 연약한 죄들 그것을 주님이 매 안식일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6일에도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안식일이 개념입니다. 주님은 6일 동안 쉬지 않고 영원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이 몸된 교인 제자들이 마음에서 6일 동안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 입에 말씀을 주고 그들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회개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합니다. 6일 동안 그렇게 주님과 빛 가운데 동역하는 동역자들 제자들이 제7일 안식일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죠. 즉 일주일 동안 육체의 연약함으로 진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사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음 6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 6일 동안 창조가 뭐입니까? 사람을 창조한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6일 동안 영혼 구원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이 땅에서 하던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를 삼았습니다. 12제자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승천해서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들이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다. 죄사함 받는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제자들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정죄해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제자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케 합니다. 이루게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육체 정욕으로 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법에 순종하는 자들. 2절에 보면 생명이 성령이 법이랬죠. 성령이 법이 뭡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주님과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고 빛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4절에 그 영, 성령을 쫓아서 생명이 성령이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율법을 요구를 이룬다, 완성한다. 율법을 완성하는 게 누굽니까?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육체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인 진리,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매일매일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범죄한 모든 죄를 주님이 매일 발을 씻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모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제자들에게는 죄가 없는 이로운 자로. 왜? 그들은 주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기 때문에, 즉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담당하고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는 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법에 순종한 게 아니고 육체가 되어버렸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의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에 함께 하는데 그 제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떠나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부터 보면 육신을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체적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 이게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제자들 마음에 있는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기 때문이죠. 또 굴복할 수도 없다. 노아 때 하나님 아들들이 육체적으로 살았다. 육신을 쫓아 살았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했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다. 8절에서도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 아들들은 믿음 안에 가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두 부류, 성령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 가는 자들과 주 안에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치우치는,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그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힘드니까 그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더라. 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이 세상의 정욕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사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로 갈 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 오른 산상복음,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제자들에게
7장 13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산상 설교는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산에 올랐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들들 제자들에게 한 설교에서 도보문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제자들 가운데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제자들 가운데서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에 보면 다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택함을 입은 성자, 구별될 성자, 도는 십자가의 도라는 도, 제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게 성도들. 이 세상에 제자들 많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당시에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대부분 그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영접 안 했고 그 소수의 12제자, 70제자, 그리고 승천에서 120명의 제자들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 말은 오순절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은 120명쯤 되는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증가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줬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백성들, 특히 랍비들, 관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백석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자기들 믿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단이라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왔다고 목사라고 다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는 말입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서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특히 인자에 임할 때에 노아 때와 같다 그 말은 노아 때에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아들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멸망했습니다. 왜? 육체적으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오직 8명만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8명은 뭐 했죠? 좁은 길로 갔습니다.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해서 일을 전파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이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며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홍수로 내렸다. 오직 이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원했다. 왜 이를 전파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하던 일, 주님이 이 땅에서 이를 전파했죠. 믿음으로 나는 이, 믿음을 전파했다. 믿음이 도를 전파했다. 십자가의 도를 전파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를 전파했다. 믿음으로 나는 이. 노아와 그 7 식구는 육체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나는 이만 전파했어요. 복음만 증거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삶이 뭡니까? 교회 안에 양떼와 염소의 비유에서 알다시피 노아와 그 7 식구는 양떼들이었다. 예수님이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줬고 입을 거 없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가보았고 그러나 염소떼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게 없을 때 주지 않았습니다. 입을 게 없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7 식구는 그 예수님이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거 줬고 입을 거 없을 때 입혀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다. 다시 말하면 양떼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만나 생명의 떡을 나눠줍니다.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나눠주는 게 양떼들입니다. 예수님께 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내 가족이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던 일을 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교회 모델로서 이 땅에서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게 뭡니까? 일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는 이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죄에서 사함받죠. 믿음으로 나는 이, 믿을 때 죄에서 1억도 안 받고 죄 사함받는다. 노아와 그 일곱 식구가 전파한 것은 예수님이 하던 일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때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바빠서 복음을 증거할 새가 없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천국 비밀을 제자들만 듣지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왜 저 많은 무리에게 저들에게 비유로 설명합니까? 그럴 때 11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천국 비밀을 들려줍니까?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는 아직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드릴 기가 없습니다. 아직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첫째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무리는 뭡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탔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탔습니다. 가족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위해서 예수를 탔습니다. 그게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고,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고 산으로 올라온 영적으로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금촛대들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일을 뭡니까? 그 이가 뭡니까? 노아와 그 일곱 식구가 전한 게 이입니다. 주님이 일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이 천국 비밀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겸손한 삶이기 때문에 그 노아와 일곱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예배해서 구원받았고, 그 나머지 하나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했다. 노아 때 신학자들이 인구가 한 5억 내지 10억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8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많은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지극히 적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7년 동안 하나님 아들들에게 대환난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빛을 잃는, 해달별이 다 빛을 잃는 환난입니다. 증인들이, 제자들은 해달별 증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다 해달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거해 산다. 빛을,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 자녀들, 증인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하늘에서 다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진다. 그게 7년 대환난, 요셉의 환난입니다. 요셉의 환난이 뭡니까? 바로가 꿈에서 살찐 송아지들이 여인 송아지에게 잡혀먹는다. 여인 송아지는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참된 하나님 종들이 다 삼켜버리고,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이죠. 알곡들이, 죽성이들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가라지들에게 알곡이 잡히는 게 그게 7년
요셉의 환난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 직전 7년 대환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제자들, 하나님 아들들이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일에 집중하다가 방주를 예비 못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이 시작돼서 다 멸망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방주를 예배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환난에 들어가려면 기름을 예배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 재림장일 때 25장에 교회들이 반드시 신랑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처녀들은 누굽니까? 신랑인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수님이 신부들입니다. 열처녀 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금촛대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제자들, 그런 등불을 켠 금촛대, 예수님이 신부들이 기름을 예배하지 않아서 미련한 5처녀가 예수님이 문을 닫은 후에서 문 두드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했죠.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슬기로운 5처녀, 등불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충분하게 예배한 5처녀만이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접했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님이 재림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은 주님이 재림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이 채워집니다. 발목, 무릎, 허리 넘쳐날 때 슬기로운 처녀처럼 7년 대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을 지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름은 지금 예배하지 환난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전에 예배해야 그 환난을 통과하죠. 환난이 뭡니까? 영적인 밤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빛을 잃는 그 환난, 그걸 통과하려면 성령 충만해야만, 기름을 충만하게 예배해야만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그 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적인 밤이 왔을 때 그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등불을 꺼지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항상 영적인 밤일 때도 등불을 밝힌 자들은 그 빛을 따라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재림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충만하게 예배해서 그 신랑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